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로우십니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일 일이 걱정되어 잠들 수가 없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두려워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잘못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시라면 지금 이 시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불안은 우리 시대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관계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폭풍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평화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마음을 산란하게 하거나 겁내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조건부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평화롭습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할 때, 건강할 때, 일이 잘 풀릴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화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주변이 흔들려도 내 마음 중심은 고요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세 가지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근심을 하느님 섭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베드로 1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2000년 동안 하느님의 섭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가톨릭 교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피조물이 완성에 이르도록 하느님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섭리는 선하시고 완전합니다. 성녀 리지웨의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은총입니다. 그녀는 가장 작은 일에서도 하느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 일도 불안해하는 그 상황도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시편 55편 2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의인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리라. 짐을 맡기면 하느님께서 붙드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비결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느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혼자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섭리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실 것을 믿나이다. 그리고 정말로 손에서 놓으십시오. 하느님께 대한 신뢰는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성사의 은총으로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쩌나 저렇게 되면 어쩌나 걱정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우리에게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필리피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가 임한다고 약속하십니다. 가톨릭 신자인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총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미사성제는 우리 신앙의 정점이요 원천입니다.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해 성사 또한 큰 은총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안, 두려움을 고백할 때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합니다. 사제를 통해 내 죄를 사하노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평화를 얻습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묵주알을 하나하나 넘기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은 차츰 고요해집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불안을 아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불안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라.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하느님만이 변치 않으신다. 인내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 하느님을 소유한 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하느님만으로 족하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불안해하지 마라. 나는 내 하느님이다. 나는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도우며 나의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다. 나는 내 하느님이다. 힘을 주겠다. 도와주겠다. 붙들겠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순간에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주셨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겪는 고생만으로 충분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은 오늘의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가톨릭 영성의 위대한 스승들은 현존의 순간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순간은 영원으로 가는 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일상의 작은 일들을 성실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일을 하든 그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사랑으로 봉헌할 때 평범한 일상이 기도가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느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매일 아침 새로 내렸습니다. 내일 것까지 모아두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공급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십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위한 은총은 내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주님의 자애를 우리가 다 누리니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구나.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게 되니 당신의 진실하심이 크시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입니다. 매일 새로운 은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비와 은총을 하느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은가?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숨 쉬고 있고 살아있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불안은 미래에서 오지만 평화는 현재에 있습니다. 교황 요한 23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감사, 현재 일에 대해서는 신뢰,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 이것이 평화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시편 46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만두어라.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멈추라고 하십니다.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불안하게 서두르지 말고 멈춰서서 하느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불안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안은 인간이기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안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겁을 내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하시며 바람과 호수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비록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그분을 깨우십시오. 주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분께서는 반드시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굳건한 마음을 지닌 이를 당신께서는 평화로 지켜주시니 그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하느님께 고정시키는 자에게 하느님께서는 평화로 평화를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를 주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호경을 그으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필요한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머무를 것입니다. 미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짧은 영성체를 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제 마음에 오시어 저를 평화롭게 하소서.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빛의 신비를 묵상하며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십시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성찰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부족했던 점을 고백하고 내일을 하느님 섭리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성모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시오. 복되신 동정 마리아여,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께 저를 맡겨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불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부어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체험하게 하소서. 근심을 주님의 섭리에 맡기고 기도와 성사의 은총으로 주님과 일치하며 현재의 순간에서 주님의 현존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주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